여러분 예배드릴 준비가 되셨나요? 오늘 2월 17일 사순절 시작 제 수요일 밤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9장을 찬송합니다. 새 찬송가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 그대를 잡으지 않은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 것,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 십자가 붙들고 있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 것,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되는 것,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모든 죄에 떨어진 내 몸을 주 앞에 지금 넘어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 것,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 것.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사순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을 회개하시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했다고 회개하시고 이 시간 또 우리가 이 사순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와 은혜를 생각하며 경건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더 주님을 가까이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 또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또한 지금까지 여기까지 우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내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런 축복의 날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한 사망 원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부활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이번 사순절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하심을, 위로하심을, 주님의 평강을, 주님의 새롭게 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우리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엘서 2장이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요엘서 2장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1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페이지 요엘서 2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죄송합니다. 드리게 하지 아니하시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런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고 부활의 영광을 기다리면서 경건하게 지나는 그런 부활절 전 40일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주일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주일을 뺀 40일간, 그래서 즉 제의 수요일부터 부활절 전야까지의 40일 기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시대에 따라서 여러 모양으로 사실 이 절기를 지키다가 AD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40일로 처음 결정되었습니다. 많은 숫자가 있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숫자들이 의미가 많은데요. 7은 완전수, 그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지 않습니까? 또 20일 특별 새벽기도회, 그래서 20일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40이라는 숫자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오늘 여러분 아침에 묵상한 내용이죠. 예수님 시험 받으신 그런 내용인데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다가 또 시험을 받으십니다. 또 40일간 시내산에서 또 모세가 금식하죠. 또 이스라엘은 40년간 광야 생활 훈련을 받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까지 이 세상에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셨습니다.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40일이 고난과 변화와 그런 갱신의 상징적 기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대체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부활절 그리고 또 겨울에 성탄절 이렇게 큰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다른 교회 절기들에도 관심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교회들이 지금은 사순절을 지키고 있고 저희 교회도 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시작은 제의 수요일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오늘 바로 2월 17일이죠. 오늘 수요일입니다. 이 제라는 왜 하필이면 제의 수요일일까요? 제라는 용어는 이날 성도들이 제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하루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수요일인 이유는 사순절 끝인 그런 성토요일부터 마지막 부활주일 고난주일을 마지막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날 토요일부터 역으로 이렇게 확산해서 주일을 빼고 40일을 계산하면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의 수요일, 즉 사순절의 시작을 알리는 그것은 제의 수요일에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의 시작인 제의 수요일. 그런데 그 제에 담긴 우리가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사순절을 보낼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를 비롯해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여러분 제로 이마에 십자가 표시를 하고 그렇게 하루를 보낸 그 의미가 무엇일까? 그 제를 왜 하필이면 제를 그렇게 통해서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을까? 그 제에 담긴 성경적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지금 의식적으로 무슨 제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지는 않지만 그 마음, 그 정신, 그 자세만큼은 우리가 본받고 이 사순절을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는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간 그런 마음의 자세로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했던 그런 제의 수요일의 의식을 마음으로 행하고 또 그렇게 이 사순절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제는 인간의 유한성을 상징합니다. 인간이 제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마에 그리면서 하나님, 저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흙에서 왔고 흙으로 돌아갑니다. 흙에는 먼지라든가 재라든가 티끌이라든가 이런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9절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내리십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죽으면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습니까? 시편 90편은 바로 유명한 모세의 기도인데 시편 90편 3절 4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에 한 경점 같을 뿐이니라 라고 모세는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가 이처럼 유한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 인간의 실존을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나라를 소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제 의미는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존재를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 인간과는 다른 완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한 줌의 흙임을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언제 특별히 느끼냐면요. 우리가 평소에는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저 이제 장례식 때 특별히 하관 예배를 우리가 마지막에 장례 절차 중에서 임종 예배, 또 입관 예배, 발인 예배 다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하관 예배를 드리죠. 그래서 마지막 고인을 땅 속에 이제 장사하는 그리고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관 예배인데 그 하관 예배 때 땅 속에 관을 내려놓고 예배를 드리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의 엄정함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다 라고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 모든 인생들에게 그대로 실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엄중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이런 하관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또한 화장대에서 납골당해서 여러분 한 줌의 흙으로 돌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우리 인생이 한 줌의 흙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제의 수요일을 지내면서 왜 제의 수요일인지 그 제가 의미하는 바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제의 수요일에 죄를 생각하면서 우리 인간이 흙이다, 죄다, 티끌과 같은 존재이다. 우리는 요한한 존재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다.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지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이 제의 수요일을 보내면서 기억하고 겸손하게 더욱더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죄는 또 무엇을 성경에서 상징하고 의미할까요? 죄는 슬픔의 상징입니다. 에스더 4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에스더의 그런 삼촌인 모르드게가 민족의 멸망의 위기 앞에 있잖아요. 하만의 그런 음모를 통해서 민족이 몰살당할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모르드게가 죄를 뒤집어쓰고 대성통곡을 합니다. 정말 민족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큰 슬픔 가운데 그렇게 대성통곡하고 슬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사무엘하 13장 1절로 19절에 보면 이복 오빠에게 이 성폭력을 당한 그런 다윗의 딸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눈물로 이렇게 호소하는 그런 내용이 사무엘하 13장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죄는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가장 슬픈 때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표현하시나요? 가장 슬플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나요? 우리 각자의 모습이 다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 가장 큰 슬픔의 표현은 죄를 뒤집어 쓰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의 사순절을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죄는 슬픔을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슬퍼해야 돼요?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는 사람처럼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과 찔림이 없는 그런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양심에 화이 맞은 우리 인생의 그런 모습을 강팍한 우리 영혼을 보면서 우리가 슬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그런 율법주의적인 형식주의적인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종교생활, 자신의 마음을 그냥 위로하고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하는 그런 종교생활, 이런 우리의 잘못된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애통해하고 슬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무엇을 슬퍼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돈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실패한 것에 대해서, 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막 슬퍼하고 짜증내고 또한 속상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안타까이 여겨야 되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찔림이 없는 우리 영적 무감각에 대해서, 그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그냥 율법주의 형식주의적인 우리의 종교 생활에 대해서 우리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 안타까이 여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코패스라는 걸 다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반사회적 그런 인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이죠. 여러분 겉은 멀쩡하면서도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런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를 일컫는 말인데,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의 이런 정신병질, 즉 사이코패시, 이것이 내부에 잠재되어 있다가 범행을 통해서만 밖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주변에서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아요. 그런데 범행을 저지르는 그 순간에 통해서 사람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는 것이죠. 마치 헐크처럼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평소에는 알 수 없으니까. 여러분 연쇄살인범이나 성폭행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런 평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별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달랐다면 그런 범행을 더 조심을 했겠지. 그러나 평소에는 그런 모습이 잘 드러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이코패스 영화, 대표적인 영화들 있죠. 여러분 잘 아는 양들의 침묵이라든가, 우리 한국 영화에 제가 추격자라는 그런 영화를 우연하게 본 적이 있는데, 하정우가 이렇게 주인공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 하정우의 그 사이코패스적인 섬뜩한 연기가 참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생생히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을 죽이면서도 죄책감이나 어떤 이런 연민에 대한 감정도 없고, 오히려 피해자들의 그런 공포를 즐기는 그런 마음, 화이 맞은 그런 양심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전율이 느껴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을까? 참 사람이 아니라 짐승 맛도 못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거기서 느끼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죄성과의 약함을 참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육적인 사이코패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 죄의 수요일, 오늘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이 죄의 수요일을 맞이하면서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발랐던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장 큰 슬픔을 표현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슬퍼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되는데, 이런 무엇을 슬퍼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있는 영적인 우리의 무감각함을, 우리의 율법적인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돌아보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전하고 들으면서 혹시나도 영적 사이코패스는 아닌지,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전혀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고 찔림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사이코패스의 그런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영적인 나병에 걸려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절대로 그런 안타까운 우리 인생의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라고 우리 주님이 책망하시고 해칠한 무덤이라고 질책하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혹시라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어느덧 무뎌져서 매너리즘에 빠지고 잘못된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와 종교생활에 빠져버리지는 않았는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령의 감동 앞에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정말 진정으로 슬퍼하고 애통해야 될 그런 것에 슬퍼하지도 않고 애통해하지도 않고 영적 감정을 잃어버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이 시간 함께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우리 자신을 이 제우스회를 시작하면서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의 영적 무감함에 대해서, 율법주의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애통해하며 슬퍼하며 그곳에서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한 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회개를 상징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죠. 요엘서 2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렇게 요엘 선지자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9절에 보면 다윗이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그렇게 회개했다고 여러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윗의 얘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자였지만, 그도 인간이기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 은혜를 입은 것은 그가 하나님의 그런 말씀 앞에 나단 선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 앞에 그는 철저하게 깨닫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양식같이 먹으며 눈물 섞인 물을 마시며, 여러분 시편 51편에 보면 그는 침상을 적시는 그런 회개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자는 죄 가운데 뒹굴며 회개했다고 에스겔서 27장 3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도 죄 가운데서 욥기 2장 6절로 9절, 또 30장 또한 42장에 보면 욥이 죄 가운데서 회개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임금 어떻습니까? 요나가 회개하라는 그런 말을 듣고 굵은 벼옷을 입고 제후에서 회개했다라고 요나서 3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선지자도 죄를 덮어쓰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나오죠. 이처럼 여러분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를 덮어쓰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참회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대속죄일에 이 전통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회개의 모습은 믿음의 선조들에서 우리는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방탕한 사람이 있잖아요. 이단에 빠지고 얼마나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가 깊이 회심한 뒤에는 죄의 욕망이 일어나면 그럴 때마다 팔을 물어뜯으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몸부림쳤다고 합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기에 이 어거스틴은 회심한 이후에는 그렇게 철저하게 회개의 모습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절도하기까지 그런 심각한 회개를 했다는 그런 글을 읽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개하는 일에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사순절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 운동을 좀 작게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가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회개하기. 그래서 회개 운동, 절제 운동, 동행 운동, 여러분 공지한 대로 이렇게 사순절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이 캠페인에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제의 수요일에 특별히 그 죄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모습으로 우뚝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죄는 또한 정결하게 하는 도구입니다. 민수기는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하려면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우수초를 가져다가 뿌리라고 말합니다. 민수기 19장에 나오죠. 우리가 지난 주만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또한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는 부정한 자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 그런 정결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죄는 확실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하게 십자가의 모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세정죄입니다. 오늘 우리가 259장 찬양 드렸잖아요.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느냐,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우리 이 찬양처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가 모든 죄를 씻는다는 것입니다. 더러운 죄 희귀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것입니다. 그 보혈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이렇게 찬양하며 묻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양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영적인 세정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죄를 무엇으로 씻을 수 있겠습니까? 정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죄를 여러분 뿌린다고 해서 죄가 해결되나요? 물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구를 통해서 죄를 씻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이제는 모든 죄와 허물을 완성하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우리는 모든 죄가 깨끗하게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순절을 시작하는 오늘 제의 수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 마음에, 육신의 어떤 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마음의 죄를 이마에 십자가를 그리면서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인 죄를 뿌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가 다시 한번 정결케 되어서,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우뚝 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 제의 수요일입니다. 제의 수요일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 죄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야 합니다. 죄는 인간의 유한함을 상징합니다. 죄는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함을 상징합니다. 죄는 회개를 상징합니다. 죄는 정결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 제가 얼마나 귀한 의미를 성경에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수요일을 의미를 묵상하면서 이번 사순절에 인간의 유한함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죄성에 대하여 정말 애통해하고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워지는 사순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로 보내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기도해 왔습니다만은 오늘 오전에 이건수 권사님 어머니, 친정 어머니께서 조직검사를 서울에서 암센터에서 조직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단톡에 올린 대로 수술도 잘 될 수 있도록 또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한 몸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또 특별히 이건수 권사님의 건강과 또 가족들의 건강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 밤 예배를 드리면서 제의 의미의 성경적인 그런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왜 초대교회 또 선조들이 또 이렇게 죄를 무릅썼는지 또 그렇게 죄로 십자가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렸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죄의 의미, 영적인 의미를 우리 가슴에 새기고 이번 사순절을 그렇게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처럼 정말 한 줌의 흙인 유한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영원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애통해하며 슬퍼하게 하시고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그 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신 것처럼 예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더욱더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건수 권사님 정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된 주의 종인데 하나님 또 그의 어머니 권사님도 충성된 하나님 일꾼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 가운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육종암 이제 진단을 받고 또 조직검사를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치료 과정을 하나님 지키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만병의 의사 되신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서 가장 합당한 방법과 모습으로 치료받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생에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며 또 이 어려운 과정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건강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붙잡아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사순절을 시작하는 제의 수요일에 우리가 더욱더 제 성경적인 의미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리를 더 겸손하게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번 주일에는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